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1997년 어떤 일이 있었죠? 네, IMF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IM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다행히 우리 거제 지역은 큰 위기에서 비껴나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며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짜 위기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데 있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음식으로 마구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현실 한가운데 서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갈망과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먹는 문제를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과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떡을 둘러싼 세 개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떡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할 겁니다. 바로 이 떡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막내가 찾아왔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7병이어요? 5병이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7병이어 모르니? 모르겠는데요? 옆에 있는 첫째에게 둘째가 물어보면, 언니 7병이어 알아? 알지? 네. 여러분 7병이어 5병이어 여러분은 같은 사건으로 아십니까? 다른 사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예수님의 기적이죠. 7병이어는 떡이 7개입니다. 5병이어는 떡이 5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5병이어로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12 뭐라고요? 자, 12바구니입니다. 그리고 7병이어 사건에서 먹고 남은 것은 얼마나 되죠?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네요. 7 광주리입니다. 7 광주리. 자,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라 그러고 바구니가 남았다 그러고 칠병이어는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소쿠리라고 하면 될 텐데 바구니, 광주리 헷갈리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는 좀 작은 소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주리는 아주 큰 이제 소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큰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살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주리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할머니 댁을 가는데 할머니 댁에 전을 붙이고 나면 부엌에 있는 큰 솥 있죠. 무쇠솥. 그 뚜껑만큼 큰 이제 뭐 나무 뭐 이제 있죠. 큰 이제 바구니 같은 거 거기에 탁탁 전을 놓아두었던 것처럼 큰 거예요. 자, 그런 광주리에 7개가 남았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칠병이어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사흘 동안 3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3일 동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먹을 것이 없으면 당장 핸드폰을 켜서 배민이나 요기요 어플을 딱 키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바로 주문해서 시켜 먹을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흘의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연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장, 우리 내면에 있는 장기들이 다 끊어질 만큼 강한 감정이 되면서 감정으로 그것을 이끌어내는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내 감정이 끓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서 남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배고파 기진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먼 발치에 배고파 힘들어하고 기진해 있는 그 무리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배고프구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단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와 배고픔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이 막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지치고 길을 몰라 헤맬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거잖아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행복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요즘 한번 TV를 켜보십시오. 틀면 죄다 먹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몸집이 큰 코미디언들이 그들의 먹성을 자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맛집 기행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 특급 요리사들이 경연을 통해서 평범한 재료로 아주 멋지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도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먹지도 않는데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통할까요?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무리들의 먹어야 하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5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제자들이 떡이 7개가 있습니다. 생선이 2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셨어요. 배고픈 무리들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역사를 예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피로들, 배고픔, 부족, 결핍,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함,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포도주 주시고 젖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입구에 있었던 돌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의 잔치를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탕진합니다. 그때 그가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부족한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그의 발길을 옮깁니다.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꽉 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칠병이의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칠병이요, 단순하고 아주 작잖아요.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4,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많지 않을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은 여전히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자녀들은 학력이 올라가지 않아 큰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작은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확장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다른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쌍둥이와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모두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고요.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도 있습니다. 12바구니, 7광주리.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긴 쌍둥이인데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누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이방인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3 하면 완전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할 때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이 12는 유대인의 숫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행운의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완전수 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숫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헷, 기르가스, 아모스, 가나안,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보스 족속. 그래서 7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세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얼마나 남겼다고요? 7광주리.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적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방인도 향하기도 하지만 더 확장시킨 이방인, 유대인을 뛰어넘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관점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두지 말고 우리를 뛰어넘어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어요.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민족의 울타리, 특정한 계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읽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몇 년 전에 투자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그 땅이 아니라 얼마 전에 계약한 신축 아파트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어려움을 겪고 괴로운 삶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항상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이웃에게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내가 아는 사람에서 뛰어넘어 이웃과 교인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모여, 이 땅에 목매여,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향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에게 비유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담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장벽, 물리적인 담도 낮추고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벽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 열린 교회,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계가 허물어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길을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에 내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속보가 떴던데 미국에서 이란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화약고가 되어버린 중동은 또다시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향해 무기를 쏟아붓고 있고 여기저기 건물은 터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나를 낮추고 내가 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총성이 없는 전쟁터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떡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눈앞에 있는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땅을 살아도 저 천국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력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힌 덤을 허물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